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삼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에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행복의 완성이요 구하고 소망하는 능력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는 여러 신비주의와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교리를 위협하는 잘못된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다른 것에 큰 관심을 두면 건강한 믿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 안에서 복음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음 교리를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복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녹아들어서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 교회 따로, 그것이 아니라 일치된 하나 된 태도로 항상 복음을 앞세우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나눌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시고 그리고 더욱더 새롭게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지나간 전통보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교인들 간의 이 절기와 안식일 등과 같은 전통을 지키는 문제로 서로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습과 전통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그 관습에 오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의 특징을 담으셔서 그것을 지켜가며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고 기다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 율법과 전통 때문에 오히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종교 행위에 더 큰 힘을 그들은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본질인 복음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따지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머무는 그래서 나온 이 예배 자리에 오히려 말씀보다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더 둡니다. 성도들의 옷차림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부른 찬양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런 걸 살핍니다. 지금까지 습관대로 온 그 관습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새롭게 변하고 바뀌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을 전하기 위한 통로들은 계속 새롭게 정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목숨처럼 지켜온 전통보다 복음이 우선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이해되고 붙들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옛날에는, 나 때에는, 이전에는 이런 생각에 붙들리지 마시고요.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를 새롭게 붙잡고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우선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전에 지켜왔던 관습을 더 복음보다 우선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일, 변화되는 일에는 불평과 비난과 원망이 쏟아지고 이전 그대로 머물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익숙함 그대로 그냥 있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익숙한 것 우리에게 너무나 좋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이가 들고 육체가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슬퍼만 하고 계속 이전의 젊은 시절만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젊음으로 돌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전만 그리워하면 우리의 속사람 새로워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새로워지고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이전에 머물지 않고 복음이 가장 우선인 것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습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에 목숨 걸지 마시고 실체를 굳게 붙잡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성찬 예식에서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성찬식 진행의 순서를 따지고 성찬식을 몇 번 진행한지 그걸 가지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난과 다툼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발 이 비본질적인 것에서 관심을 돌려서 신앙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그리고 22절 말씀 함께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수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데 사람이 정해놓은 이 관습과 이 율례를 규정을 따르느라 그림자만 쫓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날로 날로 더욱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힘쓰기를 또 애쓰고 힘써야 하는데 이전부터 만들어 놓은 규정과 관습을 더 힘쓰고 더 쫓아가느라 공동체 안에 비난과 불평, 빈정거림과 다툼 그리고 수군거림이 생기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비본질적인 그림자와 같은 관습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인 복음의 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인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서로 연합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생각으로 본질을 쫓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과 관습은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새로운 도전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정해놓은 이 규정과 관습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변하는 그림자의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실체되는 복음이 중요하겠습니까? 항상 마음을 쏟는 일에는 은혜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관습을 쫓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규정과 관습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다해 쫓아가는 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은혜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은혜로 새로워지길,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변화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삶이 되어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삶이 되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성찬식의 진행 방식이 잘못됐다, 성찬식의 횟수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마음에 하나님 그 은혜 1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으세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시고 복음을 가장 우선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다툼으로 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오직 하나 되는 사랑으로 메꿔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용납하는 태도에는 다툼과 비난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 되기를 힘쓰시고 비난의 마음 그리고 불평의 마음이 올라오시거든 내 마음의 담장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담장을 넘어가서 내 자녀들에게 쏟아내고 그리고 지체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이 평화로 묶어놓은 이 띠를 묶은 것을 이것을 깨트리는 그런 안타까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평안으로 하나 되는 일, 그 일이 깨어질 때 은혜 받고 새로워지기 참 어렵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는 일이 충만하게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만 충만하게 일어나겠죠. 안타까운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 되길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규정과 간섭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비난이 섞인 그 공동체를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선언하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서 복음을 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으니 용납과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 되기를, 더 순종하기를, 기쁨으로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내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자신이 늘 우울하고 내 자신 얼굴 가득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무엇을 해도 은혜가 먼저 입에서 먼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비난과 원망이 먼저 나온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은혜 안에서 살아내시고 숨을 쉬십시오. 그것은 지나간 전통과 관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이 우선신 것을 믿고 선포하며 새로워지기를 힘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께 더욱 붙들리시고 오직 하나 되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복음을 우선으로 두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비한 체험보다 복음을 우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체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강하게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면 그것은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다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두며 자신이 강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강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신비한 체험, 신비한 경험을 가장 우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으로 인한 헛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들은 교회의 순종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이 골로새 교회만 있었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자랑합니다. 또 그것들을 영적 우월감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까지 버리고 영험하다는 사역자를 따라갑니다. 그런 기도토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특별한 경험, 그런 영적인 경험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높은 단계라고 우월하다고 착각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비체험과 종교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속아 그리스도에게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놀라운 체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 신비를 체험하고 얼마나 흥분이 되었으면 자신의 일상의 삶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까지 직접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 어떠한 체험과 경험보다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이 말씀은 오직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신비한 경험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비한 체험만을 붙들어서는 결코 안 되고 오직 끝까지 말씀을 주의하여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신비한 경험과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의 전통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기를 더 힘써 갈 때 영적인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한 것을 확신하고 믿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본질인 복음보다 영적인 경험을 더 위에 두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매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어떠한 신비한 경험, 어떠한 신비한 체험, 나의 삶의 경험보다는 복음이 우선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경험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대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비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믿는 경험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신앙 전통과 신비한 체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전통을 포옹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관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가장 우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먼저이고 복음을 따라야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건강한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고 복음이 우선인 것을 믿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복음 안에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